안녕하십니까. 예, 좀 오늘도 뭐 하나 얘기하는데, 역시 시사적인 얘기를 좀 많이 가죠. 서울의 봄도 영화도 봤고, 서울의 봄에 대해서 요새 얘기를 하는 게 동영상 두 개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개인적인 얘기하는데, 목사나 전도사, 그 교회 목사나 이제 전도사들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목사 전도사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릅니다. 목사 전도사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한 십몇 년 다니면서 뭐 이게 보고 느낀 것도 있고 약간 들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뭐 교회 목사 전도사를 뭐 이렇게 직접 해본 사람들은 더 알겠지. 근데 제가 뭐 진짜 아는 건 아니, 제가 직접적으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건 아니다만, 하지만 그 목사 전도사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 전도사라는 직업이 좀 쉬운 직업은 아니야. 실제 겉으로 뭐 사람들이 목사님 이라니까 뭐 전도사님이라니까 뭐 그렇게 사람들이 뭐 이런 것 같은데, 실제 그게 이제 목사나 전도사 직업이 좀 쉬운 건 아니다 말이야.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 전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한테 이제 주말에 모십니다. 주말에 보통 주 활동무에 주말이제 주말 토일요일에 이렇게 주로 많은 활동을 하고, 보통 월요일날 이때 마신다. 월요일 보통 보면 디렉터들, 목사 전도사 간사들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좀 이렇게 월요일날 주로 쉬거든요. 월요일을 마시는데, 월요일 쉬는데 분명한 건 이 얘기하면 당연히 뭐 이제 뭐 교회 관심 없다든지 뭐 교회 뭐 약간 교회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은 뭐 안 들으라겠지. 하지만 이제 뭐 교회 옛날 다녀본 적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 관심 많으신 분들은 좀 이게 좀 한번 얘기 들어보십시오. 예. 사실 목사하고 전도사라는 게 그 직업 자체가 쉬운 직은 아니야. 분명히 쉬운 직은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어머니 계약직입니다. 엄연하게 계약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한 교회 어떤 담임 목사 말고 보통 부목사나 아니면 전도사 뭐 이게 강도사라든지 뭐 간사하는 인사는 보면 계약직이고, 그것도 엄연히 이제 뭐 사회 그 어떤 회사하고 조직입니다. 회사 조직이나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많은 만큼 또 정치도 나오거든. 정치가 나온단 말이야. 개파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보통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목사 전도사들이 보통 뭐 계약직이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보면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맞아요. 보통 보면 계약직이거든. 맞아요. 뭐. 그러니까 목사 전도, 저도 이제 전에 이렇게 계셨던 부목사님도 보니까 수원에 있다가 수원에서 갔다가 또 대구에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 좀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한 교회에 부목사라 오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게 좀 어려워.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승진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건 좀 진짜 드물고, 보통 담임 목사 같은 경우에 초빙을 합니다. 보통 초빙이에요. 보통 대형교 같은 초빙을 많이 하는데, 초빙 많이 하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중고등학교, 뭐 중교회, 짱교회도 뭐 짱교회는 개척교회는 자기가 하는데, 목사가 직접 자기가 개척해가 뭐 이제 우리가 상가나 어떻게 뭐 가게나 장사할 때 가게를 내듯이 이렇게 체육관이면 체육관 내듯이 이렇게 장사 교회를 내는 거랑 똑같이 이제 교회를 내는데만 똑같이 교회를 내는데, 뭐 일반 목사 말고 그러니까 뭐 부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목사가 담임 목사 되는 건 없고, 보통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 뭐 강도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간사도 마찬가지로 많이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그 한 곳에 오래 있는 것 자체가 그 뭐냐면 그 담임 목사나 그 교회에 잘 정착을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와 관계가 원만해요. 근데 이제 우리 알다시피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알게요. 그 상관관계 틀어지는 게 뭐 보통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인간적인 문제, 성격적인 문제, 아니면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추구하는 거 뭐 교회에서 뭐 추구하는 게 틀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니면 신앙적으로 뭐 안 맞는다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틀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기계 한 곳에 좀 오래 있기 어려워요. 한 곳에 오래 있는 것도 봤는데 그건 진짜 완전 오른팔 왼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진짜 뭐 그래서 그 담임 목사한테 진짜 잘 보여야 돼. 진짜 잘 보여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했지, 내가 옮겨 다닌다 했잖아. 너무 이 보통 보면 이제 물론 뭐 사마 틀 수 있는데, 해경이나 뭐 군인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 자꾸 이거 지역적으로 자꾸 옮겨 다니는 것들은 그 자식들이 좀 문제가 생긴다. 무슨 문제냐면 자꾸 이사를 가니까 전화를 많이 가지. 제 아는 사람도 해경인데 물론 사마 틀 수 있는데, 해경이나 군인 이 친구들 보면, 내 친구 해경 자기 부친이 뭐 군인이나 해경 있는 사람들 보면 뭡니까? 자꾸 이사를 자꾸 가다 보니까 어릴 때 이제 친구를 못 사귀는 이런 단점도 나온단 말이야. 그것도 맞단 말이야. 그것도 이제 엄연한 문제 생깁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디렉터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좀,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 디렉터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고 말이야. 또 문제는 그 월급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목사들의 월급이 내가 알고 한 250 정도 뭐 알고 있는데, 물론 교회마다 틀 수 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한 200 좀 넘다. 200에서 한 250 정도, 250 정도, 300인가 뭐 얼마 그렇게 많지는 못 받아요. 교회 목사 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교회 목사가 뭐 돈 벌려고 하겠다 이런 자체는 그 말도 되도 안 소리고. 사실 요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느끼지만 이게 조용희 목사처럼 조용희 목사나 뭐 조용희 목사처럼 이렇게 조용희 목사가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개척교회 출신이다 말. 개척교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대형교회 80만에 세계 최고의 대형교회가 되는데 이런 사람이 이제는 나올 수 있다 보시니까 못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개척교회로 부흥해가지고 커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 부흥이 나는데 개척교회로 부흥해가지고 커가지고 부흥이나 커가지고 이제 이래 대형교회 됐다는 것처럼 이제 좀 사실 좀 어렵다. 중교회도 어렵습니다. 중교회 뭐 중소교회 이런 것도 사실 어려워. 이제 뭐이노 필리핀 가야 된단 말이야. 필리핀이나 인도인데 가야 돼요. 사실 이제 개척교회로 이제 성공하는 자체는 그 사실 좀 어렵단 말이죠. 우리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뭡니까 종교나 교회가 어느 정도 체계를 다 잡았기 때문에 일단 솔직히 이제 여기서 성교 그러니까 조금 개척교회나 조그만 교회 해가지고 대형교회를 큰다, 뭐 조금 아니면 중교회를 큰다 이게 자체는 사실상 이제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목사 이런 거 하려면 이제 뭔가 부목사나 전도사, 강도사 이렇게 남 교회 미 어때 교회에 들어가 하다든지 남의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이제 사역자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개척교회 해가지고 하는 방법 이게 부흥하는 방법 이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상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천지가 왜 그렇게 이제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예전에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빼가는 그 형태를 했던 이유가 바로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맞아요. 신천지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종교가 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이제 신도들을 포섭한다는 자체 좀 힘들단 말이야. 성도들이나 밑 신자들 포섭한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남의 종교에서 이제 빼오는 거 그런 방식이 취한데 지금 요새는 뭡니까 신천지가 교회가 워낙 이렇게 방어 훈련을 많이 하니까 지금 천주교를 많이 넘어갔다 하지. 천주교 넘으면 몇 년 전에 천주교 쪽으로 많이 침투했다고 들었거든요. 교회에 침투했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천주교 쪽으로 침투를 했는데 또 요새 천주교 쪽에서도 이제 성당 천주교 쪽에서 방어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요새 뭐 통일교 쪽으로 간다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 맞아요. 신천지 옛날에 신천지 잡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뭐 저 아는 뭐 형님도 선배도 이제 한국 이단 문제 연구소 해가지고 그래서 신천지 잡으러 다니고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가 사실 목사 전도사라는 게 사실 이제 쉬운 적이 아니다. 내가 또 이제 사실 이제 항상 이게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또 신앙심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막 내가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뭡니까 또 성도들 앞에 또 실수도 행동도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그 행동 실수해버리면 이거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게 우리가 하는 사장이나 뭐 이렇게 관장하고 좀 틀립니다. 뭐냐 영업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뭐 흡사한 것도 있지만 엄밀하게 이제 이 성직자, 교육자, 디렉터 이런 사람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는 엄밀하게 이렇게 뭐랄까 신실함도 있어야 돼. 신실함이나 어떤 고결함도 있죠. 뭐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행동을 진짜 조심할 수밖에 없고 말이나 행동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 자체를 유지한다는 자체가 좀 쉽지 않게 또 동시에 문제는 이 전도사나 이 교회 목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목사들 근데 생각 문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실수도 한단 말이야. 사실 뭐 교회 목사들도 좀 문제가 많은 사람 많아요. 조용히 목사로 지금 또 이 사람도 좀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사실 문제가 전병훈 목사, 성추문하는 것도 전병훈 목사도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가 너무 사랑이기 때문에 그만 좀 그 사람도 좀 분명히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라는 게 제가 다른 동네에서 말했지만 뭐냐 가면을 한두 개씩 다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 강도사 이런 사람도 분명히 이제 뭡니까 좀 이상한 놈 또라이 같은 놈 분명히 어머니 있단 말이야. 어머니 있고 날지적이고 좀 성질 더러운 놈도 좀 있거든요. 어머니 있거든요. 그 직설적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지금 목사, 전도사니까 직설적으로 표현을 못하는데 우리가 좀 이게 저도 나이 먹고 이제 그런 좀 사람 상대 보면 분명히 목사, 전도사 중에 분명히 그런 놈들이 있다는 거 느끼시거든요. 아, 이봐 대충 성격이 좀 이렇구나 이런 거 자체 직설적으로 지금 제가 직업적이나 이런 직업윤리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있지만 이게 자체 티가 나는 것 자체가 어머니 나오거든요. 그 자체가 맞단 말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도 어머니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머니 이상한 놈도 어머니 있습니다. 이상한 놈 또라이도 어머니 있단 말이야. 목사도 어머니 또라이 같은 놈도 있단 말이야. 어머니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이제 저거들이 이제 신실한 척 하는 거지. 물론 사람만 틀릴 수 있는데
그래 맞아요. 이게 목사 전도사 직업이 지금 쉽지 않단 말이야. 쉽지 않다. 근데 뭐 디렉터를 꿈꾸는 사람들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를 꿈꾸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어머니가 좀그 각오하셔야 돼.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디렉터, 목사 전도사라는 같은 이 직업 자체는 내 인생에 하나 이렇게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완전 진짜 생각해야 돼. 그런 신앙심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지. 사실 그냥 뭐 어설프게 뭐 그냥 뭐할 거 없어서 이거 하자 뭐 이런 생각하면 사실 쉽지 않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힘들단 말이야. 그리고 뭐 신학대원 대학원 신대원 신학대원이거나 신학대학 이런 데 같은 그 과정이 좀 까다로운데 사실 이제 뭐 어떤 그 교단의 그 어떤 중소 신학원이라든지 뭐 조그마한 신학원 같은 데서 그 목사 자격이 될 수 있는 그 뭐 자격 따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다시 말해서 신대원 신학대학원이나 신학대학교에서 뭐 이렇게 뭡니까 그 졸업하고 이런 것 자체 좀 사실 까다로운데 뭡니까 뭐 우리가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우리가 다시 뭐 감리교 뭐 순복음 우리나라 많잖아요. 뭐 침례교 순복음 감리교 장로교 뭐 많은데 성결교 이게 많은데 그 재단 단체 그 단체에 조그만 중소 신학원이라든지 뭐 중소 신학원 이런 데 같은 데에서 목사 안수 받는 목사 자격 따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교육 과정을 거치고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오고 이제 뭡니까 그 담임 목사 때 잘 보면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는 그것도 이제 약간은 그 담임 목사하고 그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사람 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위에 사람한테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신대원을 가든지 아니면 재단의 어떤 신학대학원 재단의 그 신학원인데 가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사실이고 또 담임 목사한테도 분명히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현실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래 이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어떤 금전적인 뭐 거래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사실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맞단 말이야. 뒷거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드러나지는 않지. 맞단 말이야.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란 지금 보세요. 목사 전도사 지금 얘기했는데 어떤 이런 고충들이 어머니 있단 말이야. 어머니가 목사도 사람 사는데고 그 정치가 개파 이러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해보면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어머니 보이지 나오잖아. 그게 자체가 우리가 저도 사회생활 좀 오래 해봤는데 그런 게 나오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의 그런 고충이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좀 미래가 좀 안 좋아. 솔직히 좀 안 좋아. 지금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 청년들이 사실 없어요. 한국 교회도 저출산을 얘가 노령화 많이 됐습니다. 노령화 됐어요. 그래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교회도 뭐 영국 교회나 유럽 교회 닮아갈까 좀 그것도 걱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청년이나 젊은 사람이 없어가 좀 보통 보면 대형 교회에 이제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이 중소교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많이 몰려. 근데 사람이 뭐 교회 다니다 뭐 이렇게 교제가 되고 어느 정도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좀 교회 다닐 맛도 나는데 물론 신앙생활 하는 게 제일 우선인데 교회 맛도 나는데 아무튼 그 우리나라 좀 이게 또 좀 우리나라 그러니까 교회가 고령화 된다는 것도 문제고 좀 우리나라가 저도 마찬가지 유럽처럼 이제 교회가 쇠퇴할까봐 이제 걱정입니다. 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이제 내가 한 60대면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유럽처럼 좀 이렇게 교회가 좀 쇠퇴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지금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교회가 이제 교회가 신도가서 팔려가지고 이슬람 사원된다든지 만약 나이트나 뭐 어떤 다른 상가처럼 사용되는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거든. 지금 얼마나 많단 말이야.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럽의 젊은 사람들이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맞아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준비를 해서 하고 교회 높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 준비를 해야 돼. 맞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전도하는 방식도 확실히 좀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됐다 보고 사람이 변하면 또 전도하는 방식이나 교회 하는 운영 방식도 약간 달라져야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체육관 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 상대 보면 이제 요새 옛날 좀 누차만 단도에서 말했지만 10년 전에 지금 제 관원들하고 지금 관원들하고 확실히 좀 다르거든. 사람도 달라진단 말이야. 옛날같이 이제 권위적 있는 교회 그 목사나 전도사들 이런 것 자체 좀 요새 사람들 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그거 좀 안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야지 뭐 우리가 이 젊은 사람의 막 시대에 맞게 또 바뀌어야지 우리가 되는 거지. 옛날같이 좀 이런 방식 옛날 구시대 방식으로는 좀 이렇게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좀 문제되는데
교회도 이제 저출산 교회도 고령화돼가 약간 이제 문제 생긴 것도 확실하고 이 부분에서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대안을 확실히 내놔야지 대안을 내놓고 바뀌어야지 이 한국에도 이제 살 수가 있다 생각하지. 만약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 우리나라도 유럽 교회처럼 이렇게 세트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영국의 뭐 교회도 지금 영국의 어떤 뭐 교회도 우리나라한테 이름 모르는데 최초로 선교사 파견한 교회 있습니다. 그 지금 같은 경우 지금 그 교회는 이제 뭐 술집으로 바뀌고 뭐 이렇단 말이지. 맞아요. 그만큼 교회가 많이 교회가 세트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교회도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뭐 특히 이제 목사나 전도사 뭐 이런 교회 높은 사람, 담임 목사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마지막 빠져먹인데 한국교회가 세습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문제에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뭡니까 아까 말한 권위적인 부분이란지 뭐 전도 방식이나 이렇게 뭐 교회를 운영 방식이 옛날식이다 이래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데 세습도 사실 좀 문제가 됩니다. 세습도 문제가 돼.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같은 담임 목사의 이 권한이 너무 막강하니까 이 담임 목사직을 자꾸 이 아들이나 자기 손자나 사위라든지 이렇게 자식들한테 후손한테 물리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너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사람들의 실망을 시키고 빈추사는 이런 사건도 어머니 이도 많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뭐 명성교회 저쪽도 그렇고. 근데 저도 아는 옛날 서울에서 교회 다녔을 때 교회 2군데 가봤는데 그것도 전부 다 이렇게 뭡니까 뭐라면 이게 세습교회였습니다. 세습교회. 세습은 이제 안 좋아요. 그건 안 좋단 말이야. 어머나게 하나님의 그런 걸 우리가 하듯이 세습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자리를 세습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 사람이 욕심인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확실히 우리가 한국교회가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맞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제 지금 위기가 왔는데 고령화에서 위기가 왔는데 이런 모습 아까 말 세습 이런 것도 세습이라든지 아까 다른 모습 마찬가지 이게 사회나 이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제 그러는 거지. 이 세습도 좀 이런 모습 보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목사나 교회 사람들이 좀 일부 교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실망시키는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교회 사람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 사람들이 나쁘다 생각 안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 일부 사람들이 추태 때문에 이게 전체를 이게 흐리게 하는 이런 사태가 나는데 아무튼 교회도 마찬가지야. 세습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확실히 없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없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